이 301강 제목은 피할 데 없는 세상. 제목이 좀 길지요. 피할 데 없는 세상. 피할 데 없는 세상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보는 그 세상에 범주가 있을 거예요. 바운더리. 여기가 저까지가 세상이다. 우주다. 그 천문학자들이 그 망원경 가지고 별을 보면서 저 보이는 저 광활한 우주가 이 대자연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너무 철없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어디고 세상의 바운드는 어디 끝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 짓지 못하고요.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와서서 세상 끝을 이야기해줘요. 뭘로 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 끝을 윤곽을 잡아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성경 좀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난의 구절이다, 어떻다, 뭐 수동태가 어떻고 능동태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주님 안에 세상 전부가 주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우주의 공간 범위라 하는 것은 저 광활한 저 지평성, 수평성 너머까지 미지의 끝까지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면 가도 끝이 없죠. 그거 하게 되면 또 지평성이 또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 그걸 주의 말씀하고 바운더리 세숫대야를 할까요? 세숫대 안에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세상의 끝이에요. 말씀의 끝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 좋으신 분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된다 아실 거예요. 세상의 시작과 끝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시작과 끝이 그게 전부다는 것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은 그 13절에 11장 14절 말씀처럼 보면 모든 선지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시작과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모세 율법부터 계속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몸체가 작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세상은 자기 몸체가 넓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주눅들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30인데 40대면 어떻게 될까? 50대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자꾸 세상의 폭을 나한테 넓혀 본다고요.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세상을 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주신 그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율법에 보면 선지자 율법과 말씀 안에 예언 안에는 세상의 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까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이 한국 살다가 미국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바로 둘 다 말씀 안에 같이 들어있는 이웃 마을이에요. 그걸 뭐 지구촌이라 하죠. 빌리지. 예, 지구촌. 옆집이다, 옆집. 우리가 몸체가 작고 세상 넓으니까 계속 기죽는데 성경 말씀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선지서의 말씀이나 모세 율법이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미국이 크겠어요? 말씀이 크겠어요? 단순히 범위가 말씀의 범위 안에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들어있죠. 만약에 내가 북한 간다. 말씀 잡고 살면 돼요. 그게 북한에서 산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 세계 안에 산다 하면 이거는 이해가 굉장히 간편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이 40대면 뭘 하지? 여기 살다가 싱가포르 가서 살면 내가 어떻게 더 힘있게 나아질까? 자꾸 범주를 자기 따라 넓힌다고 하는데, 가봤자 말씀 안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예언서 세계고, 율법 안의 세계고, 그리고 그 세계는, 세례요한한테 침략을 받는 세계예요. 침략의 대상, 멸망의, 곧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국 개념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파괴시키기 온 거예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이게 잘못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미 인간들이 아는 천국은 세례요한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라고, 부서지라고. 그러면 인간이 아는 천국은 뭐냐면, 기껏 아는 자기가 세상 있죠. 자기 사는 세상. 그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세상 자체가 이 규정을 잘못했어요. 그게 진짜 세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들이 생각하는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다까지 포함해야 그게 상상의 나를 펴고 있는 그 세상마저도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인간들이 기껏 생각하는 아이디어 끄집어내봤자 인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철없는 어설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마 이게 전부일 거야 라고 곡해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합쳐서 온 세상이다. 이거 자체가 세상에 대한 곡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세상은 내가 상상하고 거기다가 말씀을 맞추지 마시고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천당하게 살지 마시고 이미 천국이 말씀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의 생각을 깨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 그건 엉터리야 라고 나무래를 줄 때 바로 그 나무램 달 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공격이고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손 놓으라고, 무너지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네가 생각한 상상이 그게 진짜 상상이 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여분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못 지킵니다. 왜? 사람이 말씀 지키라 하면 아마 말씀은 요런 뜻일 거야. 지가 일방적으로 딱 범주를 정해버렸어요. 나 요거 지키면 말씀 지켰다고 난 그렇게 자부하겠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간음하면 이건 간음죄고, 실제로 몸하고 동침을 하지 않으면 이건 간음죄에 해당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나는 간음죄를 안 지켰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범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범위를 확 좁혀버리죠. 마음속으로 엄란을 품은 자는 다 가능합니다. 어디에 돌멩이 들고 누굴 치려고 네가 칠 잽이 되냐 이거죠. 니도 모르면서 네가 세상을 알아? 모르지. 모르는 게 네가 뭐 남을 판정내고 네가 심판관으로 자처하느냐. 네가 심판하는 그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말씀이 너를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세상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보답은 안 되겠죠. 하는 길은 뭐냐? 나 죄인입니다. 나 모릅니다. 무시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자격자가 됩니다. 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공격해서 당했다는 그것을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정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때려주니까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범위와 넓이와 그 깊이와 그 폭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기술자예요. 아주 묘해요. 여분의 것이 있고 초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초과합니다. 능가합니다. 바다와 같은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갚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맞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